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쿠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환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하고 같이 이꼴시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의 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결합니다. 근데 지금 2021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사실 인류 종말 시대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있고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언어가 표현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인류를 연결하는 요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인류라고 할 때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 종말 시대를 그러면은
개인이면 개인, 국가면 국가 단위에서 이 종말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응? 대처할 거냐. 뭐 종말 시대면 종말 시대지 뭐 하고 그냥 팽개칠 거냐. 종말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국민은, 국가는, 개인은 대처할 것인가 할 때에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임마누엘이라는 요소를 찾아내는 국가, 국민, 이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이 복음으로 일종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복음 자체가 이거는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을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이거 성경에 어디라도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해라, 그 임마누엘 찾아라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어디를 근거해서 국가에서 정체성, 성경의 어디를 근거해서 임마누엘로 연결해라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고 오신다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고 인류 종말 시대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고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억지라도 만들어서라도 임마누엘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요소도 예수님 오시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괜히 뭐 떠올리는 그냥 한 사람의 단순한 어떤 뭐 자기 주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걸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성경의 어떤 사건, 그 사건이 현재적으로 개인에게 신앙을 연결하는데 어떤 역할이 있느냐, 어떤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 정도 성경은 어쩌면 뭐 개인에 대한 내용만 언제든지 연결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국가가, 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연결하지 않아요.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기록의 내용하고 현재하고 이게 동일시 되어지는 사건으로, 성경의 사건하고 현재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이걸 동일시하는 사건, 동일시하는 이 어떤 안목,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어떤 기준이라 그러나 다른 것이 있으므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고 결국은 그 국가에 있는 역사에 성경의 사건이니까 그 국가에 있는 역사에 분명히 현재적으로 작용하는 거다 하는 것에 어떤 그 매개체, 안 그러면 그 어떤 똑같은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인지시키는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그걸 사실은 몰라서 그랬죠. 모든 인류가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경 기록만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있는 기록물 중에서 어떤 내용은 모든 성경 아닌 다른 기록물은 그렇습니다. 모든 기록물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어떤 기록물은 그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위치가 있다 라고 말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이런 말이 적용이 된다고 할 때 그 연결되어지는 장치, 그게 뭐냐는 게 모든 인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록물 중에서도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기록과 방불한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보물.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만할 수 있는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참 보물, 이런 요소가 있겠다라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장치라고 할 때 모든 인류들이, 지금 여기 정규분포를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런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도구가 모든 인류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의 지금 수학의, 아니면 수학이 아닌 어떤 수리학이죠. 수리학의 어떤 만병통치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이 수리적인 어떤 정리죠.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끊어진 공식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참 이렇게 적용하는, 그리고 한 개인이 참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의 가장 높은 정점에 가려면은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이 이론이노 이 정리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없으면요, 그 어떤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검증이. 다른 사람이 그래요, 당신 그 논리, 그 수리적인 내용에 요것 갖고 우리 한번 검증해 봅시다. 그럴 때 이 정규분포에 대한 인지가, 그 자기가 정리하고자,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이게 빠져 있으면, 이 요소가 제외되어 있으면요, 안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통계인데, 통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통계적인, 그리고 확률적인 이 요소를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 그거 자기 혼자 주장 아무리 해봐도 그럼 어느 누구든지 그건 가치 없는 거로 바로 판단해버려요. 어디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데이터 자체가 통계 부분에서 정확한 어떤 검증을 거친 자료를 내가 여기서 인용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이 정규분포에 다 있다니까. 정규분포. 이거 못하고 아무 통계나 아무 확률, 아무 자료나 턱 갖다 내서 또 얹어놨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수리학적으로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있는 그 수리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지금 인공위성 달나라 보내는 거나, 달나라 보내는 인공위성 기술이라든지 원자 폭탄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 모든 기술 영역 부분이요, 이 정규분포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가진다는 거지. 성경하고 이 논리를.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인간의 환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떤 확률이며 통계적인 기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바로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규분포 안에.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읽은 에스더서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을 갖고 읽을 때 그 상을 내가
어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아수에르 왕 때 된 것이라든지 아수에르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다 하고 하는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읽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지. 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수에르 왕이라는 사람이 127도를 치려하는데 인도로 구스까지 어마어마하게 한 땅을 치려하는 통치하는 그런 왕이 있는갑다 하는 것 자체를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든지요 좀 역사를 좀 알고 조금이라도 이런 언어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만 들을 수만 있으면요 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구나. 누구든지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을. 그런 공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라든지 어떤 기록물이라도 우리는 아무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리고 시대가 다르고 수천 년 전의 기록물이고 사건 자체도 저 엉뚱한 데 있는 거고 우리하고는 전혀 만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상황을 기록해놨는데 내가 읽는 사람이 그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니면 다른 어떤 기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물 보면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요소 때문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런 수리학이 이게 나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수리학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잠재적으로 과거의 상황 자체를 지금도 연출할 수 있는 과거에 있던 상황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요. 바로 그것을 일종의 대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사이에 현재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수리학으로 나타난 것은요. 불과 그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수리학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정리상, 이행상, 이행정리야, 이행정리를 해가지고, 이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환경에 대한 적용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수리학이 돼, 수리적인 어떤 표현이 되다 보니까, 공식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지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술력,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고,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초고도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의 어떤 정점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를 서로 간에 검증하고, 이걸 서로 간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요소를 찾다가 보니까,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든지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검증적인 위치에 있다니까. 근데 지금 인류 자체는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런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거 차이를 보면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 정규분포의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만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이론화되고 이걸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요소가 우리가 지금 2021년도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에스더스에서 나타나는 이 주변에 나는 이 상황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있어서 한 개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개인이 이때 만약 말이 없으면 하고 말을 하는 두 남매 간의 이 단순한 대화, 그것도 글로서 주고받는 그 단순한 대화가 글로서 갈 때는 말로 하는 거하고 어감이 다르거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글로서 표현되질 때는요, 이게 멍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했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단어를 쓰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썼지? 굉장히 복잡하고 그 표현 자체를요, 이리 난도질하고 저리 난도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듯이 그리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들으면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이참 사생결단으로 이게 달라붙는 건가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이 간단한 표현 자체가 에스더 전체가 영향받는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 거하고 대화하는 이런 내용의 차이로 볼 때는요, 이렇게 우리한테요,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지? 기록물 자체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불임절이라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상황,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각 국가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듯한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형편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맞이한 개인의 그 절박함, 또 국가 간에 있어서 위기적인 이 내용을 인지하게 만드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모든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참 이것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연결을 우리가 이제는 그 공유할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은 아니면서 성경 밖에 있는 사건인 것은 분명한데 마치 성경의 표현과 같은 사건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이면 개인, 국가인 국가 다 있다. 그럴 때요, 우리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어떤 수리학의 어떤 산물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성경 안에서의 사건 자체를 가지고 성경 밖에서 현재적으로 누구나 이걸 현저화시킬 수 있다. 현저시킨다면은 각 사람마다 얼마든지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요, 자기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녹여도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은 바로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나중이죠, 나중. 요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당신 믿음이 그러느냐, 내 믿음이 그러느냐 하는 믿음의 어떤 구조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 자체에 표현을 갖다 붙여갖고 거기 비슷하네 점검을 해서 이렇게 그 당신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그야말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에 우리가 그 서로 간에 이것도 이제 정규분포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요.
1시금 안에서요 서로 간의 공감, 아니요 2시금 안에서요 서로 간의 공감, 3시금 안에서요 공감. 이래 볼 때 우리는 3시금 안에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 밖에 있는 내용도 얼마든지 개연성을 가지고 저런 상황에 이런 내용의 성경에 그 국가가 처해 있는 내용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붙잡는 내용 가능성이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 대한 흔적을 모르는 사람이 임마누엘을 고백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고백이 안 되죠. 예수도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 똑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하고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이 에스더 상경은요 같은 유대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임마누엘을 불임절약한 사건 속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가야국하고 상황은 바로 유대인들 간에 있는 이질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임마누엘을 고백한 유대인들이지만은 이게 유대인들하고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은 서쪽으로 갔지만은 유대인들 있는 사람들은 동으로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행적으로서 봐가지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형성되어지는 그 유대인의 지금의 유대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유대인 안들이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계파들, 이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속에서 그 역사 정체성에 대한 통일성을 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까? 힘들죠. 에스더서가 아주 중요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망했다 할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남한만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70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의 요지라고 하는 이 내용에 70년 단위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대한민국에서 70년 지난 지금의 2020년에 이 국가 상황은 지금 요래 1, 2, 3으로 나오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70년 지난 선 2090년쯤 되면은 또 어떤 국가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럴 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의 남한의 입장에서만 대한민국일까? 그때 되면 분명히 만주 땅이라고 하는 저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치가 분명히 거론될 거다. 그건 이거는 지금 정황으로 제가 지금 봐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0년 후, 또 70년이 지난 2160년에는 또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 또 2230년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에 인류 종말 시대를 겪으면서 선포하면서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그 기준점, 그 시작점, 그것이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